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는데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좀 길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단일 기도회는 조금 짧게 해야겠다라고 제가 첫날 작심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볼은 남 못 준다고 이게 길게 하는 게 짧게 되는 게 잘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보려고, 시간상으로도 빨리 끝내보려고 조금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우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기도. 그래서 사실은 제목은 어떻게 정했는데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 물으시고 너희는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시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사실 배경이 되는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면서 사실 시작되어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뭐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놀라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예수님이 없는데 이제 제자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집니다. 그 내려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변론했다라고 나오니까 뭐 그냥 했는데 사실 이 말의 표현을 보면 논쟁을 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싸우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본 거죠. 제자들이 이제 서기관들과 막 싸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언쟁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니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귀신을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아들을 고치기 원하겠죠. 사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겠죠. 우리가 자녀가 조금만 열병이 나도 우리는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막 병원 찾아가고 열이 안 떨어지고 하면 옛날에 다혜리가 어렸을 때 이제 열이 고열이 많이 나가지고 약간 경기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두렵더라고요. 이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정말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릴 때 그 열병이 나면 소아마비가 오든지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상당히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그 심려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했겠죠. 뭐 수없이 많은 병원들도 가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병원에 가봐도 안 나오는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고 봤더니 귀신이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무당들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지만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에서 찾아오게 됐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변화산에 가셔서 지금 부재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버지도 그냥 대나가나 부탁을 하지 않았겠죠. 뭐를 알았기 때문에 이미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문 이미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이 나오죠. 내게 너에게 권세를 줄 테니까 귀신을 밟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가서 전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했더니 실제적으로 귀신이 쫓아가고 병자가 낫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가지고 서로 간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방을 날리시죠. 야, 귀신이 떠나간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하라 라고 일차적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귀신 쫓아내는 것들만 관심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그것이 믿음이 주는 게 더 중요한데 너희들이 딴 거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책망하시죠.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거예요.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죠. 언제까지 함께 하겠느냐.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왜 못 고쳤어? 네 능력도 없는 것들아. 내가 너에게 능력 줬는데 쓰지도 못해? 이렇게 혼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를 혼내켰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혼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그 말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믿음이 없었으니까 못 고쳤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엄연히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귀신이 이미 귀신같이 알고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는 이제 이 정도쯤 되면은 이 질문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란 것 좀 여러분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는 항상 의도가 뭐예요? 가르쳐 주려고. 뭔가가 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항상 물어보시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모르니까 그냥 당연하게 얘기하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좀 해봐 주세요. 사실 간절한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져서 제자들을 교훈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뭔가 원하고 간절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 아버지의 요청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웃긴 말을 하죠. 내가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아버지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래놓고 뭐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믿나이다.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나에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오락가락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수수께 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내 실제 삶 속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 믿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믿음 없는 일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까지가 사실 서론 부분인데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믿음을 구해야 되며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을 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들 아버지의 고백 속에서 똑같이 고백하는 게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내가 교회는 나와서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난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삶 속에서 보면은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라는 태도를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왔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리는데, 왜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의 출처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믿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것, 여러분들이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주셔서라고 여러분 정답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뭘 믿으려고 해. 하나님, 내가 뭘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거든. 나에게는 믿음이라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에 어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조삼모사라고 그러죠. 아침에 믿은 것 같은데 저녁 되면 우리는 또 믿음이 흔들려요. 오늘 막 믿음 좋은 것 같아. 여기서 기도하고 갈 때는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아침 눈 떠보면은 또 다시 근심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내가 뭘 해보려는 노력으로, 내가 뭘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믿음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왔으니까 우리는 그게 흔들리지 않아. 근데 내 삶 속에서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시작하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출처가 어딘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은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영어로 한 묵상을 해봤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묵상해 봤더니 페이스 프롬,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이다라는 말을 제가 영어 번역을 안 써놔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프롬이에요. 프롬 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어떤 시작점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의가 나타난다,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순간까지 되어질 때 그게 진짜 의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성령님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늘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늘 내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뭘 노력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생기겠지?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떤 행위 뭐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딴소리만 했죠. 예수님이 내가 곧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자리 싸움만 하고 있고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이상한 말만 하고 있고, 베드로에게 분명히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주님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 말 듣고 그래, 이제 좀 된 것 같다.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얘기하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내가 주님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는 때가 돼서 알려줄까 했더니만 여전히 햇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성령 받게 되어지자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육신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그럼 우리가 노력하는 믿음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그거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과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도록? 반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믿음은 주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돼. 침노를 해야 돼. 그걸로 반응을 해야 돼. 순종하면 나갈 때 믿음이 내 안에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반응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야, 깊은 데서 물을 던져라. 그 물을 던져라 했을 때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동안 업으로 잔뼈가 굵었어.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목수가 와가지고 거기 깊은 데 물 던지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지가 뭘 한다고. 지가 뭘 한다고. 안 그러겠어요? 야, 내가 평생 업으로 살았어. 너보다 그 물을 던져도 수만 번은 더 던졌을 거고, 너보다 내가 여기서 땀밥이 몇 년인데 어디서 목수질하다가 도끼질하다가 와가지고 어부질하려고 그래 라고 깔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그 말에 순종하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출처가 어딘가, 믿음의 출처가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해 봐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이 믿음의 이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 없는 자신감. 이 근자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내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내 오만인지, 만약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인지 욕심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들이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행함의 동기예요. 동기. 자, 여러분, 능력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믿음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고 현실에서 늘 뭐가 원하냐? 능력을 원해요. 하나님, 기적 주셔야 돼요.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뭔가 특별한 것들이 지금 빨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어떤 능력을 우리가 더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나 능력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이지 도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만약 은사나 어떤 능력 강함, 귀신 쫓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사자들이 마지막에 타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져요. 그럼 그들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은사가 구원받은 거라면, 은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변질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병 고치는 자체가 하나님의 믿는 구원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병 고치는 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병 고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 내가 기도한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나는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돼.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이 더디 행해져. 그럼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죠. 내가 믿음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문제지? 우리는 혼돈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미 병 고친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의지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봐야지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조용히 물어봐서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왜 못 고쳤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서기관들과 막 논쟁하고 있었잖아요. 너희들 왜 못 고쳤어? 하여튼 아니거니 뭐가 있어서 막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뒤늦게 얘기해가지고 쪽팔리니까 하나님, 그거 왜 우리는 못 고친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 있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걸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 좋은 걸 증명하고 싶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을 때가 우리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점검할 때 내가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최종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믿음은요, 지식이 아닌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민나이다 고백했지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더 쉽게 풀어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능력도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삶 속에서 그거를 살아내는 능력이 부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소리가 좀 이상해졌어요? 건드렸어요? 키웠어요? 뭐가 먹먹해진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심도 있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헬라적 믿음과 히브리적 믿음을 좀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를 야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통틀어서 야다. 야다가 성경에서 히브리 표현으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해한다, 안다, 신뢰한다, 따라 향한다, 듣는다, 이런 말이 다 야다란 말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적인 의미로 바뀌면서 헬라어에서는 다르게 표현돼요.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친구 같은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분석하고 때에 맞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헬라적 사상은요, 이성적이고 분석하고 그 목적이 동기를 둡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요, 조금 더 총체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조금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헬라적 사고 관점이에요. 이건 이렇게 되니까 난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 그건 헬라적 사고예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논리 다 안 맞아도 돼. 나는 너를 믿어.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막 논리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믿을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믿으려고 그래. 기적이 나면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믿으려고 그러고, 기도했더니 그것대로 이루어지면 나는 그거를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은 거꾸로 되어져요. 나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나 이래도 괜찮아. 나 너만 있으면 돼. 이게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된 게 이게 히브리적 사고관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 실제가 되어지는 게 이게 히브리적 관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항상 늘 증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지금 제자들도 뭘 했어요? 경험되어진 걸 믿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미 귀신 들지 않을 고쳐놨어. 나는 그거를 믿어. 그래서 그거 갖고 기도를 했더니 안 됐어. 근데 예수님 말한 건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왜?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경험적인 믿음이었으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믿어야 할 믿음은 경험적인 믿음이 아니라 존재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콩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현상에 주목하니까,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니까, 존재로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자가 고쳐지든 고쳐지지 않든,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든 안 낫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면, 그분이 나를 고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고백했잖아요. 바울 육체적 고통이 있었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 그가 기도 안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던 건 그냥 고쳐주세요, 이 정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복음을 증거되는데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엄청난 고통이 되어졌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고백할 때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그걸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능력이 되기 시작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연약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더 이상 그 질병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병이 고쳐지는 현상을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현상은 뭐예요? 내가 현상은 고쳐지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미암아 그것이 능력되어진다라는 거.
더 이상 질병이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 안에 영에 있는 혼에 있는 것들이 더 강력하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현상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더 이상 나는 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힘이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일 보고 그거 나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 있나요? 화장실 갔다가 아우 나 필요한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런 사람 있나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에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 똥만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막 더럽다 그게 아니라 나에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되어졌어. 왜? 나는 그분으로 충분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현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뭘 나타났다, 뭔가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하실 일들을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가가 없어. 필요한 것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히브리적인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참된 믿음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변개치 않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더 얘기해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어서 제자들을 책망할 때 똑같은 얘기하죠. 믿음 없이 책망할 때, 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한다면 던져줄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똑같이 믿음 갖고 책망하시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책망하는 게 항상 믿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현상을 보죠. 하나님,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긴다 하셨사오니 이 산이 옮겨질 지어다. 그러면 우리 어떤 걸 생각해요? 폭풍우가 올까? 도시 계획으로 산을 폐해쳐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땅을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뒤집어서 이걸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현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삽자루 들고 하나님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삽자루 들고 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지만 삽자루 들고 나가가지고 믿음으로 뜨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기자가 얘기하죠. 믿음은 행함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머리만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들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거 갖고 삽자루 들고 나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주 건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했었어요. 이거 할 때 우리가 돈이 있었어요?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체가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모하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못 믿었거든요. 왜 지금이지?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이 바쁜 시간에, 이 아버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잘 될 때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돈이 있을 때 하면 얼마나 좋아. 교회에 제 빚이 없을 때 하면 얼마나 좋아. 다 갖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라는 거예요. 뭘 봐서? 무슨 증거를 가지고?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니까 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출을 알아보고 뭐하고 이것도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건축해놓고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헌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되면 다 돼가지고 다 됐나비요.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헌금내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믿음 없음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돈을 버는 능력을 주셔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서 움직여 주시든지, 나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를 나는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안 고치면 나 삐질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얼굴에 그냥 나 건들지 마,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교회 나가는 뭐 하냐고 막
예배 시간에도 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기도만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거만 어떻게 안수받아서 뭔가 좀 응답 좀 받아볼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맡겨주는 거. 하나님이 그게 내 정말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설령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뭔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지기 원해요. 하나님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방법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있었고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지금 의지하는 건 자신의 경험이에요.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경험적인 것들, 내가 했던 것들, 내가 인정받았던 것들을 우리는 찾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인 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종교적 형태, 외적인 것에 익숙해져 버려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해. 내가 믿는다고는 얘기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껏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껏 그것이 당연한 거였으니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겠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맨날 기도했는데 안 됐거든.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님 될 걸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그건 별로 나에게 의미가 있지 않아. 그거 갖고 내가 목매이지 않아. 왜? 여전히 나는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내 방법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 십자가를 지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간절한 기도의 방법이에요. 간절하라고 해서 오래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소리 질러 기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 주님밖에 없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진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의 문제예요. 우리 28절부터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야,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 그러면 생각하는 게 딱 이거예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구먼. 제자들이 기도 안 했구먼.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그들이 평소에 기도를 안 쌓아놔가지고 능력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영빨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쫓아갔던 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없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들이 뭐 40일 작정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못했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으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겠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우리가 정의를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에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봤을 때 기도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내 뜻을 이루는 것을 기도라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은 거라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기도는요,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과정이 기도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너희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없다라는 것이 너희들이 믿음 없다라고 얘기했고 기도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지금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 어떤 질적인 것들로 막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많은 말을 해 하나님이 듣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오래 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 계셔. 세리의 기도 듣고 계시잖아. 요즘에 그 할 거 없어가지고 그 말 했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뭔가 막 시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기도는요 나를 죽이는 시간들이에요. 그럼 기도를 왜 오래 해야 될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질적인 것도 많고 정욕적인 것도 많고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죄된 것도 많고, 그거 하나하나 죽이려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난 기도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너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내 것만 구하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구하니까 구하다가 별거 할 거 없는 거예요. 자식 위해 기도하고 남편 위해 기도하고 사업 위해 기도하고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교회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나라 위해 기도했네. 6개 하고 났더니 할 게 없어. 왜? 세상적 보이는 것만 기도하니까. 헬라적인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존재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나의 교만들, 내 안에 있는 썩어질 것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버리지 못하는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는 정말 끈질기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행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마치 이거예요. 인샬라 하는 거하고 수리수리 마수리 이루어질지어다 뿅. 우리가 기도할 때 수없이 많은 이름을 갖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주문해올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주문해오듯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식 위해 하나님 도와주시고 남편 사업 잘 돼야 되고요. 건강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돼야 되고요. 하나님 뭐 해야 되고요. 주문하듯이 똑같아. 10년 20년 변하지가 않아. 그게 주문이랑 무슨 차이인데요? 내 말로 풀었다 뿐이지. 인샬라 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하는 거하고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거, 도대체 우리의 기도하고 도대체 말만 어휘만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내 고백이 되어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엄청난 능력이나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니들 다 해내야 돼. 니들 믿음이 부족해서 그거 못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은 기적을 행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나에게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강함에도 있을 줄 알지만 약함에도 처할 줄 아는 거.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그게 가난하니까 그냥 내려놓으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만족되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을 기도해 주거나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 솔직하게 제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혹시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될까? 혹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혹시 내가 능력 없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영빨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 신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솔직하게 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되어져요. 이원봉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수치는 제가 당하겠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저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안 고쳐지면 그 욕 내가 먹으면 되지 뭐. 근데 그 고쳐지면 하나님이 영광 돌리면 되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 같더라고요. 병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내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손 한번 얹으면, 아니 손 얹기 전에 이미 그냥 나을지어다 하면 다 낫기를 원해. 저는 그게 진실한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짠하고 다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솔직하게 100명 중에 몇 명 안 돼, 다 아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아는 거지 내가 알고 싶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뭐 여기 벌써 자리 폈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안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안 주세요. 주신다면서요. 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안 보여요? 왜 안 들려요? 왜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뭘 기도해 주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말을 하라고요? 저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솔직하게.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솔직하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만한 너의 신념을 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신념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기도해 주는 거 네가 하는 거냐? 네가 고치는 거냐? 너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 그거면 되는 거야. 내가 널 부른 이유는 네가 말을 잘해서 그들을 잘 설득해서 그들을 잘 위로해서 내가 널 세운 게 아니라 내 말을 전해주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다. 네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손을 얹어서 그걸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달라고 간구해 주라고. 그들 위해 간구해 주라고 내가 널 세운 거야. 돈 고치고 안 고치고는 내 역할이야. 내가 널 위해 그걸 세웠어. 너는 그냥 순종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믿음에 순종해 보세요. 처음엔 미비할지도 몰라요. 아, 이게 뭐라고, 이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지? 에게 이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처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에디슨이 처음 전구를 발명했을 때는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촛불을 켜가지고 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체크해봤대요. 이게 켜진 게 맞는겨? 여러분, 그 다음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발명했을 때는요 12초 떠 있었대요. 12초. 그게 비행기 날았다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12초 뜨고서는 비행기 날았다고 그들이 춤추면서 축제를 벌였대요. 뉴욕에서 처음 발견된 증기선은요 30분이면 갈 거리를 30시간을 갔대요. 30시간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처음 헨리 포드가 만들었을 때 1시간 동안 간 거리가 2.3km예요. 여러분 걸어가도 1시간이면 4km, 5km를 가요. 걷는 것보다 느리게 갔어. 걸어가는데 자동차가 뒤에 가. 동동동동동동 하면서 뒤에 가. 근데 자동차가 굴러갔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거를 자동차를 발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에게 이거 갖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순종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거성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반응하잖아요.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서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나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들의 행동을 보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를 알아봤고 그들의 하실 일들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자라게 될 거니까.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었어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뭔가 항상 취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지만 예수님 존재를 믿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믿음이 오기 시작하니까 깨닫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없음을 구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나 연약해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어디서 찾았느냐? 기드온에서 찾았어요. 사사기서 6장 17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 기드온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부른 거야. 야 기드온아 지금 저 므낫세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데 내가 너를 위대한 용사로 쓸 거야. 내가 너를 불러서 쓸 거야.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그런 만한 능력도 없어요. 난 그런 만한 표적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 나 같았으면 야 이 믿음 없는 놈 막 흐르실 텐데 표적을 보여줘요. 근데 참 재밌는 시험 같은 시험을 하죠. 양털 여기다가만 비를 내려주세요. 이슬을 내려주세요.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해주시고 여기만 비를 이슬을 내려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가서 짰더니만 양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좋게 하면 좋겠는데 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면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여기만 이슬 안 내리게 하고 다른 데 다 이슬이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짜봤더니 여기만 안 내렸네. 딴 데 다 젖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언뜻 보면 이 기도원이 되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째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해요.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셔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제발 설득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제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좀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솔직히 뭐 달라고만 얘기했지, 하나님 나 이것 좀 제발 좀 죽여주세요. 내 안에 있는 욕망들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 좀 죽여줘 보세요. 그럼 그거 얼마나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그게 믿음의 기도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야 너 순종해라. 너 아프리카를 가라. 예를 들어서 너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안 돼요 주님. 내가 어제 못 입어서 가요. 나이가 지금 50대가 다 돼가고 있고요. 내가 지식도 짧고요. 내가 지금 가진 것도 1푼도 없거든요. 하나님 내가 뭘 하라고요? 나 못 가요. 딴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공부한 사람 쎄고 뺏기잖아요. 박사하고 천지고 다 많이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내요. 왜 하필은 나예요? 나 못 가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수없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와요. 제가 그냥 대충 좀 크게 좀 말해서 그렇지 사소한 것들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데요. 너 가서 오늘 예배 드려라. 아우 주님 오늘 피곤해요. 아 오늘 할 거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중요한 약속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그 작은 거라고 여겨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쉽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야 너 가가지고 저 사람에게 좀 도와줘라. 아 지금 나도 없는데 뭘 도와줘요. 너 있는 거 알아. 통장에 지금 지갑에 5만 원 있잖아. 그거 주라니까. 아 그럼 나 뭐 먹고 살라고요. 지금 나 쓸 것도 없는데 지금 공과금 될 게 몇십만 원거 주님 아세요? 그거 좀 보고 싶으면 얘기하시지. 그거 좀 내고 낸 다음에 얘기하시지. 뭐 지금 갖고 얘기하라고 그래. 나 이거 하면 나는 공과금 뭘로 내라고. 그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없는 소리를 맨날 하면서 믿음 달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좀 행해달라고, 표적 좀 보여달라고, 기적 좀 보여달라고,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지금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병 고치는 건요 그 다음 문제예요. 고쳐주시고 안 고치고 그분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 회복해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구했던 것, 내 방법으로 구했던 것들,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기 원했던 것들 이제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놓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구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원이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내가 믿을 수 있는 힘과 용기 좀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도와줘 보세요. 나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을 깊이 좀 묵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의 믿음 없는 거 하나님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어떻게 이 욕심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쳐서라도 내가 주님 이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 나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나 실패한다 해도 충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듣지 않을.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안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들지 않아. 다시 한번 힘써 나의 바다를 전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갖고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두려운 바다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파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노를 끝까지 잡고 주님이 주신 그곳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요. 솔직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게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주의 뜻을 이뤄가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간다 하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마음까지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 작은 문제 앞에 흔들리며 어찌할지 모르는 나의 연약한 모습, 작은 삶의 문제 앞에 낙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나의 의, 나의 자랑은 버려버리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오직 예수로 아버지 부르짖고 사는 삶, 주님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없음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을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아버지 믿음 없이 보여지는 것들만을 믿음을 대상을 삼습니다. 문제 해결이 믿음이고 나의 병 고침이 믿음이었고 나의 아버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믿음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었고 나의 생각에 아버지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헛된 믿음들을 버려버리고 나의 온전한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한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표징을 보고서라도 믿어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동화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아니게 나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왜 견딜수록 왜 옛날수록 나의 방법을 의지했던 연약한 모습,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려고 했던 나의 방법,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 논리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한 번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 역시도 실망스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 내가 올바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두려워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방법을 의지하게 오는 두려움임을 어찌 깨닫지 못했습니까?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으로 만족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길 위해서 물로 여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그에게 불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들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전히 죽지 아니하는 오히려 나의 것들만을 더 구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늘 쓰러질 거라고 연늘 쓰러질 거라바바바바바바 디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디스러질 거라고 연늘 쓰러질 거라바바바 이러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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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들 쓰러질 거라바바바바바바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디스러질 거라고 연늘 쓰러질 거라고 연늘 쓰러바 이러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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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들스러베크 여라바라바라바 연들스러베크라바 연들스러베크라바 연들스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어찌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들을 어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라 연들스러베크 연들스러베크라바 연들스 비비빌로웨로웨로웨로 연들스러베크라바바바바바바 이라발라웨 연들스러베크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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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발라웨로 연들스러베크라바 연들스러베크라바 이라발라웨 연들스러베크라바 연들스러베크라바 하나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보여지는 것들이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닥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만이 큰 문제로 그것만이 나의 삶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없는 우리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헛된 믿음을 구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가슴을 찢어가며 그동안 나의 안에 있던 내 욕망들, 내 욕심들, 내가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잘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두려워하며 하나님 정말 뜻이 무엇인가 헷갈려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다고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명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되어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줘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누리자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다니엘 기도 3일차입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 목사에게도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홀로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청소하진 않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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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늘스러 위크라바 벤늘스러 위크라바 연늘스러 위크라바 연늘스러 위크라바 연늘스러 위크라바 연늘스러 위크라바 연늘스러 와카바바바바바바바 디스러 위크라바 비디디스크러 위크라바 연늘스러 위크라바 연늘스러 위크라바 연늘스러 위크라바 비비디스크러 위크늘스러 위크라바 연늘스러 위크라바 비디디스크러 위크라바 연늘스러 위크라바 연늘스러 위크라바 디스크러 위크라바 비디스크러 위크라바 와카바바바 디스러 위크라바 와카디스크러 위크라바